기쁜 안식일입니다. 정말 기쁜 안식일이십니까, 여러분? 네. 어, 아까 우리 김명자 지사님께서 간증을 해주셨거든요. 제가 그 간증과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내가 이 주제를 정하기를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혼인잔치라고 하는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접하셨던 주제, 우리가 설교 시간이나 집회 시간이나 또 아침에 만나나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주제를 통해서 어, 하나님께서 오늘 아,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어, 전하고 함께 나누고 배우고자 합니다. 음, 우리가 같이 읽었죠? 제가 마태복음 25장 열 처녀의 비유를 다 읽을 수가 없어서 1절과 10절만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들과 같으니라.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여기서 그들은 어떤 처녀들을 말하지요? 어리석은 처녀입니다. 열 처녀가 아니죠. 어리석은 처녀들,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준비하였던 처녀들만, 즉 슬기로운 처녀들만 그와 함께 혼인식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더라. 자, 여러분,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 쓰냐 하면은 우리가 실제 어떤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비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났고 나는 그거에 어떤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직설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최인손 자매는 혼인식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혼인- 우리 최인선 자매는 들어갔습니까? 저- 여- 최인선 자매의 경우를 물어보는 겁니다. 예. 최인선 자매가 최인선 자매는 슬기로운 처녀입니까? 어리석은 처녀입니까? 아니, 되고 싶은 것보다 슬기로운 처녀요. 우리 김명자 집사님은 머리가 백발이신 분에게 처녀 말씀드려서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이십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처녀이십니까? 아니요, 집사님. 다시 한번 이렇게 대구 예. 자, 여러분, 이 비유에서 명확히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결과는. 즉, 5명은 들어가고 5명은 못 들어갔다는 것이지요. 자, 누가 슬기로운 처녀인가? 예. 기름을 준비한 처녀가 슬기로운 처녀이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가 어리석은 처녀였다. 우리는 대개 이 교훈을 여기서 마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이 비유를 자세히 보면은 이 비유는 이미 우리가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져야 할 비유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슬기로운 처녀, 열처녀의 비유가 언제 하늘에서 이 땅에 주어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1844년 몇 번이요? 2번에 걸쳐서 주어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첫째 천사의 기별과 둘째 천사의 기별 속에 들어있는 또 다른 핵심적인 주제의 하나가 당신은 슬기로운 처녀냐, 어리석은 처녀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죠. 성령과 함께하고 또 준비하는 자가 슬기로운 처녀다. 우리가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무엇이 슬기로운 처녀들이어서 들어갔느냐?
무엇이 어리석은 처녀여서 들어가지 못했느냐에 대한 좀 관심과 그 부분을 보는 그러한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좀 봤습니다. 왜요? 예언의 신에 분명히 나오거든요. 어리석은 처녀들의 신앙도 말만 하는 신앙이 아니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맞죠? 예? 말만 하는 신앙이 아니고 그들도 신실한 신앙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What? Why? 왜 5명만 들어가고 왜 5명은 못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뒤에 제가 소개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화이트분이 이렇게 예언의 신에 기록을 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의 비율은 자 비율이 몇 대 몇이에요? 5대 5는 끝날에도 똑같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들어가는 사람은 못 들어가는 사람은 반반이다. 교회에 교인이 많든 교인이 적든 하다못해 2명 있으면 몇 명? 1명. 1,000명이 있으면 몇 명? 500명. 그 비율이 유지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신랑을 만나는 거죠. 예? 그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뭔지 정확히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될 것입니다. 예. 그 비가 오는데 여러분 이 교회에 오시겠다고 사실 서울역에 가면 엘리베이터도 있어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근데 서울역이 옛날 역이기 때문에 찾기가 쉽지 않죠. 근데 저조차도 가끔 짐을 들고 서울역 그 계단을 올라가려고 그러면 아찔합니다. 높기도 하고요. 그런데 집사님께서 교회를 오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집사님이 사실 뒤로 걸으시거든요. 무릎이 안 좋으셔서. 여러분 언젠가 우리 전도사와 저가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어떤 특정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외국에는 집회를 할 때 돈을 내서 옵니다. 그런데 꼭 데리러 가야 온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들었을 때 그러면은 어, 저는 전도사님 그래요. 집회가 어,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위해서 주는 것이지 꼭, 꼭 그렇게 데리러 가야 온다 그러면 데려가지 맙시다. 그거는 어, 우리의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에서 도움이 안 됩니다. 전도사님은 그랬어요. 아니요. 그래도 가서 모시고 와야지요. 제가 사랑이 없고 어, 그런 사람이라고 비난받을지 모르지만 저는 거기서 슬기로운 처녀인지 어리석은 처녀인지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근데 여러분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요. 제가 왜 여러분에게 혼인잔치에 들어갔냐라고 질문을 드렸냐면은 두 분께 이미 혼인잔치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비유예요, 비유. 실제가 아니죠. 천국은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들과 같더라. 여러분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자, 근데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성경 구절이 똑같은 게 25장뿐만 아니라 세 군데 더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 8장 14절에 잘 아는 내용입니다. 뭐예요? 성소가 정결케 되는 게 이게 뭐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의미다. 여러분, 성소가
정결케 되는데 언제 정결케 됐어요? 예, 1844년. 어디, 어떻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성소에서 계시다가 지성소에 들어가셨죠. 그게 바로 뭐냐?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다니엘 7장 13절에 내가 밤에 환상들을 보았더니 보라, 인자 같은 분이 하늘의 구름과 같이 오셔서 옛날부터 계신 분께로 오시니 그들이 인자 같은 분을 그분 앞에 안나하였더라.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뭐다라고요? 그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비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말라기 3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하리라. 또 너희가 찾고 있는 주가 갑자기 자기 성전에 오리니. 이게 뭡니까? 결국 마지막에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예언하고 경고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경고하고 알고 있는 사실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혼인잔치에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않느냐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셨습니까? 예, 아멘입니다요. 자, 여기에 제가 그냥 벌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선지자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다니엘 8장 14절 뭡니까? 2300주야. 기록된 바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것과 다니엘 7장 13절에 묘사된 대로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함께 계신 분 앞에 나아가시는 것과 말라기가 예언한 것처럼 주님께서 호련히 그 전에 임하시는 것 등 세 가지는 모두 같은 사건을 묘사하고 있다. 근데 그 같은 사건이 뭐냐?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의 비유에서 직접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랑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사건이다. 여러분, 다시 여쭙겠습니다. 김기현 형제님, 신랑을 만나셨습니까? 예, 아멘입니다. 정말 그 아멘이 정말 만나신 의미의 아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지가 반영된 아멘이 아니라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참 놀랍습니다. 1844년에 이미 우리는 신랑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유 나는 1844년에 있지도 않았는데요. 그럼 언제예요? 우리가 이 교회에 입교했을 때 우리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야 되는 겁니다. 자,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게 뭐냐? 여러분 잘 좀 들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중보의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필하실 때 그의 나라를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실 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뭐다?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 예? 지성소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법궤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예,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법궤, 그리고 그분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에서 중보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외쳤던 하나님의 기별은 뭡니까? 어떤 기별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기별이었을까? 그겁니다, 그거. 회개하라는 기별이 뭐냐? 지성소의 기별입니다. 그러면은 혼인잔치에 들어갔느냐 안 가느냐를 따지는 기준은 뭐냐?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가 바로 혼인잔치에 들어간 슬기로운 처녀냐 어리석은 처녀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는 겁니다. 어,
윤선 집사님이 오신다는데 막 이 옆집 아저씨가 저를 막 괴롭게 하는 거예요. 상식을 초월하고 막 조금만 더 말하면은 그 자리에서 막 대놓고 욕을 할 것 같아요. 상식도 아니에요. 예? 그 저는 느꼈어요. 아, 사단이 우리가 이렇게 모여 사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 자녀들이 시골 생활에 대한 좋은 감화를 느끼는 것을 나를 통해서 막으려고 하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엄청나게 제가 뒤돌아서 느낀 거는 이 길이 맞구나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사단은 싫은 거예요. 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를 막고 싶은 거예요. 자, 또요.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그분께서 하시는 일, 지금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중보가 뭐예요? 죄를 사하여 주는 것만 하십니까? 죄를 없애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회개하면서 이 땅에서의 죄가 끊쳐지는 게 뭐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그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간다고 기록되어 있다. 자,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도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가 있고요. 25장에도 있고 계시록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22장에는 아주 일반적인 비유가 나와요. 이것도 시작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22장 2절에 천국이 뭐다? 마치 자기 아들을 혼인시킨 어떤 왕과 같다. 아들의 혼인잔치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범서가 결혼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이 뭐다? 그것이 천국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을 자꾸 봅니다. 아니, 아니, 그걸 결혼시키는 게 뭐가 천국이야? 그 의문을 자꾸 던져왔거든요. 자, 이제 성경 구절 몇 가지만 좀 읽어볼게요. 22장에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제 읽은 것과 그제 읽은 것과 작년에 읽은 것과 10년 전에 읽은 것과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왕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을 불러오라고. 여러분, 왕이 자기 아들이 누구예요? 왕자잖아요, 왕자. 왕자 결혼식을 시키는데 오라고 해요. 이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일어날 법한 일이에요. 왕의 아들이 결혼한다 그러면 알리지 않아도 백성들이 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초대받은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보냈는데 오려고를 안 해요. 허허? 이 왕이 물러 터진 왕인지 힘이 하나도 없는 왕인지 아주 악명 높은 왕인지 안 오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가 왕이 다른 종에 보내서 말하기를 초대받은 자들에게 말하라. 여러분 뭐예요? 혼인잔치에 오라고 하는데 안 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혼인잔치라고 하는 건 뭔지 배웠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에게 마치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하고 가르쳐 주신 것처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아이 나 싫어요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거예요. 혼인잔치에 안 왔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싫다고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어떻게 우리를 초청하셨느냐? 다른 종을 보냈네? 근데 이 종은 어떤 종이냐? 아주 특별한 종이에요. 아주 기가 막힌 종이에요. 종이 아니라 아들이에요, 아들. 아들을 보내서 그전에는 예레미야나 이사야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혼인잔치에 오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아들한테 직접 가서 내가 결혼을 하니 나한테 좀 오십시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그가 다른 종을 보내면서 말하기를 초대받은 자에게 말하라. 왕이 보라 내가 만찬을 준비하였고 내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으니 또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으니 혼인식에 오라. 내가 너희들 위하여 내 아들까지 바쳤으니 회개하고
내 뜻대로 살아라고 하는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안 들어왔어요. 심지어는 뭐예요? 스테반을 돌로 쳐 죽여요. 여러분, 한번 이 순간에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 어디에 있었어요? 흩어졌어요. 왜? 두려워서. 여러분, 베드로는 저주까지 하면서 흩어졌어요. 쉽게 말해서 그 제자들은 그 순간에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뒤로 가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아무나 다 오라고 한 거예요. 어? 아무나 다 오라고 한 거예요. 초청장 무시해. 예? 초청장 상관없어. 누구나 다 와. 근데 뭐예요? 오긴 왔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혼인잔치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온 사람이 누구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이 결국 그 잔치에 와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초청은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사야, 예레미야, 수많은 선지자들이 몇백 년을 외쳤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망했잖아요. 두 번째, 십자가 이후라는 살찐 짐승, 내가 아주 맛있는 살찐 소와 짐승을 잡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잡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혼인잔치에 오라고 그랬는데 안 온 거예요. 세 번째, 이제 막 부른 거예요. 예? 그 이방인에게 부른 겁니다. 여러분, 그 초청이 다시 1844년에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여러분, 조사 심판과 예복 심사를 통해서 혼인잔치에 오라고 하면서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을 쫓아낸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첫 번째 비유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고요. 두 번째, 열처녀의 비유 뭐냐? 재림 직전의 경험이에요. 여러분, 지금이 재림 직전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니다. 여러분은 슬기로운 처녀입니까? 어리석은 처녀입니까? 더 직접적으로 여쭙니다. 여러분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셨습니까? 못 들어가셨습니까? 자, 그리스도께서는 신랑을 기다리는 무리를 내려다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열처녀의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경험을 예로 들어 당신의 재림 바로 직전에 있을 교회의 교명을 설명하였다. 그럼 뭐예요? 어떤 교회는 실망감을 맛볼 것이고 어떤 교회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거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 나는 종종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인 열 처녀의 비유를 언급하곤 한다. 이 비유는 매우 문자적으로 성취되어 왔으며 뭐라고요? 성취될 것인 바. 그 이유는 그것은 이 시대에 특별히 적용될 것이며 셋째 천사의 기별과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끝까지 성취되고 꼭 성취될 것이다. 무슨 얘기냐? 우리 중에서도 결국 반은 들어가고 반은 못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얻으려 하십니까? 예, 교회가 여러분에게 베풀어주는 호의와 배려, 그것도 소중합니다. 우리 형제 간에 나누는 사랑과 우애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교회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또 다른 이제 열처녀의 비유가 아니라 계시록 21장의 비유도 결국은 혼인잔치라는 거. 또 마지막 7장, 7장의 끝입니다, 여러분. 가득 담은 7표령을 가진 7천사가 하나가 내려와서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내가 너에게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 하고 그가 영어
영안에서 나에게 이끌려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가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리. 여러분, 이것도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비유라고 말합니다. 자, 예식장이 어디냐? 지성소입니다. 예식장이 어디냐? 지금 이 순간입니다. 나는 예수께서 지성소에 계시는 동안 새 예루살렘과 결혼하실 것을 보았다. 그분은 지성소에서의 일을 마치면 왕권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강림하셔서 그분의 재림을 참고 기다린 보배로운 자들을 데려가실 것이다. 그 보배로운 자들이 누구다고요? 혼인 잔치에 들어간 슬기로운 처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종교와 신앙이 어떻게 다릅니까? 종교와 신앙이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 제가 자꾸 우리 집 애들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범준이가 사실은 시골에서 공부하고 하고 있지만 책을 참 많이 읽었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고맙게 생각하는 건데 말을 잘해요. 우리 종교와 신앙은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 강범준. 여러분들은 종교인이십니까? 신앙인이십니까? 슬기로운 처녀냐, 어리석은 처녀가 여기서 갈리는 겁니다, 여러분. 1844년에 초청으로 돌아갑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44년 여름에 선포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기별은 무수한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즉시로 오실 것으로 기대하게 하였다. 그래서 기름을 별로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다섯 처녀는. 그러나 그 지정된 시기에는 백성들이 기대했던 대로 신랑이 이 세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혼인을 하기 위해서 예식장으로 들어가는 기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서 누구를 기다려요? 신부를 기다리는 큰 두 가지의 결혼, 그분이 예루살렘과 하는 결혼이 있는 것이고 그분을 신랑으로 맞아서 결혼하는 교회가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인 것이죠. 다시 한번 읽을게요. 혼인 예식을 위하여 하늘에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로 곧 당신의 나라를 받으시기 위하여 나가시었다. 예배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때 이미 문은 닫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문이 닫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문이 닫혔다는 겁니다. 신앙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종교와 기복에 그치는 그것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했던 자들에게는 문이 닫힌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 제가 빼고요. 자,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여야 하며 주님을 알기 위하여 날마다 순종하는 생애를 살고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의미를 배우며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굳게 붙잡고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정확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소에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계명이 없어서는 못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왜요? 그건 이미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이상해서 사역하신 겁니다. 거기는 예식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손님일 뿐입니다. 이제 예식장은 지성소에서 신부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비유인 것입니다. 어떻게 저는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함께 했던 어떤 집사님께서 어, 지금 의식이 없다는 말씀도 제가 듣고서 참 놀랍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그래도 이 혼인잔치에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그런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었거든요. 예. 우리 어르신들이 점점 연세가 들어가시고 아프시고 힘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어느 때는 그냥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그 어르신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결혼식장의 문은 열려 있고 들어가 계시니 조금만 인내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시골 생활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왜?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인내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집착과 우리의 마음만 내려놓는다면 사실 우리는 힘있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하늘에 도달하려면 우리는 중보자에게 영혼을 붙들어 매야 합니다. 그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대의 생애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숨겨진 바 되며 그대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순수한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지성소에 들어가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미 1844년에 초청이 왔어요. 신랑이 왔어요. 어디에? 지성소에. 그러니 여러분, 정말 여러분, 나 재림교회로 돌아갈래. 이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나 예식장 바깥으로 나갈래. 나 결혼 안 할래. 여러분, 제가 그 교회를 일반적으로 폄하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리석은 말이 그 말입니다. 왜요? 신랑은 지성소에 있는데 성소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만약 그대들이 환란의 때를 견디기 원한다면 지금이 환란의 때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리고 여러분 혹시 뉴스를 보면서 이번에 페트코프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 못 느끼셨어요? 예? 교황이요, 트럼프 너 그렇게 하지 마라고 지적을 했어요. 이민자들 탄압하지 마. 그러니까 트럼프가 깜짝 놀랐죠. 페트코프 목사님 그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황한테 처음에는 붙을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트럼프가 교황한테 고개를 숙일 것이다. 트럼프가 지금 뭐 아니면 도예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교황이 가난하고 힘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여러분 그런 나라였잖아요, 미국은. 예? 수천 킬로 떨어진 한국인들이 굶는다니까, 한국인들이 공산당에 먹힌다니까 수십만 명의 자기 백성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지켰던 그런 선한 나라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가난한 나라가 내 나라에 와서 돈 버는 거 싫어. 핵심이 그거예요. 이제 니들 돈 벌지 마. 우리나라 사람들만 더 잘 살아야 돼. 예.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서 가장 가까운 멕시코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 여러분, 미국 가서 영어 못해도 스페인어만 먹고 살아요. 수없이 많거든요. 한국 사람도 많고 중국 사람도 많지만 멕시코 스페인어 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트럼프를 안 찍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조금 있어 보세요. 트럼프가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교황이 더 큰 소리를 낼 겁니다. 사랑을 베풀어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일요일 날 경배하라. 수순이에요. 가고 있어요, 지금. 예? 그 교황이 뉴스를 보고 이틀 전에 이민자 탄압하지 말아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다. 그건 우리 미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이것처럼 우리의 예언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환란의 때가 견디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며.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제까지 40년, 50년, 나 10년, 5년 신앙했는데 내가 왜 그리스도를 몰라요? 근데 모른다고 여기 여러분 알아야 한다라고 됩니다. 그리고 회개한 죄인에게 입혀주시는 주님의 의의 옷, 의의 선물을 자기의 것으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복이 있어요, 여러분. 예식장의 문은 열려 있어요. 왜? 1844년에 이미 문은 다 열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지적하고 생각해야 할 단어, 회개. 회개를 해서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옷을 입고 그 혼인잔치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찌하여 내가 예복을 입지 않느냐? 쫓아내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 쫓아낸 사람이 이를 갈고, 이를 갈고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한국대의 성도 여러분, 어르신들, 청년들, 여러분, 이 교회가 아니고는 이런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모릅니다, 여러분. 예? 눈에 보이는 초라한 교회. 예? 그런 교회로만 보시지 마십시오. 이 교회가 혼인 예식이 열리는 예식장입니다, 여러분, 예식장. 예? 지금은 아프셔서 교회를 안 나오시는데, 김, 그 연변에서 오신 집사님 이름이 뭐죠? 아니, 이옥분 집사님. 여러분들에게 두 번, 세 번 얘기했는데, 이분이 시장에 가서 휴지를 싼 거를 보셨대요. 20개씩 들어있잖아요, 휴지가. 근데 너무 싸니까 이거를 교회에서 쓰고 싶다고 4개인가 5개를 사신 거예요. 근데 이걸 들고 올라니까 버스는 못 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죽도록 힘들다가 중간에 택시를 타고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제 진심으로 감사했던 거예요. 그건 제가 감사하는 게 아니라 교회,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이었던 거죠. 이미 그분은 그때 혼인잔치에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그 예식장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문을 열어놨습니다. 단 하나 여러분이 결정하고 옷을 입느냐 안 입느냐 또 그 예식장에 들어가느냐 안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누구에게나 다 얘기해 줄 수 있는 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의 비유에도 이제 왕이 초청하는 것이죠. 결혼에 대한 동일한 상징이 소개되었는데, 자 이제 이 결론입니다. 거기에서도 조사 심판이 혼인 예식보다 먼저 진행될 것을 분명히 나타낸다. 혼인 예식이 있기 전에 왕이 먼저 와서 모든 사람이 다 예복,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된 흠없는 품성의 옷을 입고 있는지 알기 위하여 손님들을 살펴보게 된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조사 심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혼식에 들어갈지 말지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심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뭐예요? 권면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으라고 해서 살면은 조사 심판을 우리가 받습니까? 안 받아요. 이미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우리가 유지하느냐 못하느냐는 우리에게 결정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저는 정말 이 교회의 가치를 너무 얕게 평가하는 분들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부족한 것이 발견되는 자는 밖으로 내어 쫓김을 당하지만은 검사한 결과 혼인 예복을 입은 것이 인정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받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 그분의 보좌에 앉을 자격을 얻게 된다. 어떻게 여러분 예복을 입을 수 있어요? 예? 조사 심판도 있고 뭐도 있는데 어떻게 예복을 입어요? 예? 믿음으로 핵심이 그게 아니에요. 우리 다 몇 번 얘기했잖아요. 회개함으로.
회개함으로 우리가 그분의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예? 맞아요. 회개하고 말씀대로 사는 게 바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슬기로운 처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품성을 검사하는 일,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조사 심판이요, 하늘 성소에 하는 마지막 사업이다. 이게 여러분 결혼식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뜻대로 살면 신부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쫓겨나는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 간단한 진리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이게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의 끝마침 아닙니까, 여러분? 혼인잔치의 기별이 첫째, 둘째, 셋째 천사에 다 들어가 있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기다리시고 준비하시는, 그것이 바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꼭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의 경험했던 이런 슬픔과 아픔들 다 잊어버리고, 우리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정말 영생을 누리는 그런 소중하고 귀한 우리 한국 대회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